어떤 젊은이가 좋은 선생님을 만나기 위해 집을 떠났습니다. 도시에 가서 찾아 헤매다가 바닷가 어촌에도 가보고 산촌 마을에도 가보고 벌판의 농촌에도 가보았습니다. 그래도 좋은 선생님을 만날 수가 없어 너무나 지친 나머지 젊은이는 나무 밑에 주저앉아 있습니다. 물끄러미 청년을 바라보던 한 노인이 다가와서 말합니다. 젊은이, 무엇을 찾아 그리 헤매고 다니는고? 네, 저를 가르쳐줄 좋은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때 그 노인은 미소를 띠며 이렇게 답합니다. 내가 가르쳐 주마. 지금 당장 내 집으로 돌아가게. 집에 돌아가면 제일 먼저 뛰어나오는 분이 있을 거야. 그분이 당신의 가장 좋은 선생님일세. 청년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보니 집에 당도하기도 전에 아버지 어머니가 멀리서 찾아오는 아들을 맞이하기 위해 뛰어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부모님은 우리의 좋은 선생님이십니다. 아멘이 없으시네. 우리의 가장 좋은 선생님 중에 선생님은 부모님이십니다. 가정은 최초의 학교이기도 합니다. 최고의 학교이기도 합니다. 좋은 선생님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 있습니다. 좋은 선생님은 학교에도 있지만 가정에 더 좋은 선생님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가르치는 주일학교 선생님도 좋은 선생님. 여러분의 신앙과 인격을 위해 기도하고 애쓰는 목사님, 좋은 선생님이 분명합니다. 교회에서 여러분이 좋은 선생님 만나보셨습니까? 광의적인 면에서는 자연, 환경 모두가 우리의 선생님이 되기도 합니다. 진정한 위대한 선생님은 과연 어떤 분일까? 5월 15일은 스승의 날. 오늘 세 번째 주일은 교회에서 스승의 주일로 지킵니다. 어떻게 5월 15일이 스승의 날이 됐는지를 기억하시고 아시는 분이 계십니까? 왜 5월 15일을 스승의 날로 지키게 됐는가? 우리 민족, 조선시대 성군이셨던 조선 4대 임금이 있습니다. 4대 임금이 누구입니까? 예, 세종대왕입니다. 세종대왕의 출생일이 5월 15일이라고 합니다. 세종대왕은 천성이 어질고 부지런하며 학문을 좋아했습니다. 다방면의 재능과 취미를 가지고 있는 왕이었습니다. 백성을 사랑하는 정사를 펼치고 어려운 사람들을 잘 보살피는 최고의 문학과 과학의 기술을 발전시킨 왕이기도 합니다. 척우기.
그리고 해시계 등을 발명하고 제작했고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집현전을 두어서 학문을 장려하고 많은 인재를 배출했고 훈민정음을 창제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민족의 지도자요, 최고의 스승이 세종대왕의 출생일, 스승의 날로 정한 것은 의미가 있는 날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주일이기 때문에 스승의 주일에 우리가 정말 어떤 스승이 좋은 분인가,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첫째, 좋은 선생님은 예수님이십니다. 다 같이 시작.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좋은 선생님이 어떤 분일까요?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봉독한 12절, 13절 합독해 보겠습니다. 그들의 시작.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맞다.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너희들의 선생이다. 예수님의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인간적인,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실패하신 분이에요. 큰 실패자입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귀족과 같이 태어나시지 않으셨습니다. 어디에 태어나셨어요? 말 구유에서 태어났습니다. 장차 유명해질 희망이라도 보였냐? 그렇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세상 교육적인 혜택을 단 한 번도 받아보신 적이 없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초등학교 문 앞에도 안 가보신 분입니다. 예루살렘 봄바탕에 신학도 공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서기관, 바리새인, 제사장들의 교육, 높은 교육을 받으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아무도 예수님께 논문 쓰는 법을 가르쳐 준 적도 없어요. 논문 쓰는 법도 배우신 적이 없습니다. 학위를 받으려고 하면 논문 쓰는 법을 배워서 한 학기 등록금을 내고 논문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 교육에 전혀 혜택을 예수님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께 배운 사람들은 어떠했느냐? 완벽한 변화와 놀라운 행복을 찾았습니다. 성질이 아주 급한, 우리 경상도 말로 하면 성질이 별로 안 좋은 베드로, 그 베드로를 예수님이 교육시키셔서 교회 반석으로 세우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들 요한을 사랑의 사도로 예수님은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후에 그분에 대해서 거대한 분량의 성경 기록을 남겨두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유일한 좋은 선생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좋은 선생님이십니다.
얼마나 많은 인생들에게 얼마나 많은 교훈과 변화와 은혜를 주셨는지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글로 남길 수가 없을 만큼 좋은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그러하다, 그 말이 맞다, 내가 너희들의 선생이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선생으로 모시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으로 선생을 삼는다면 실패할 확률이 많습니다. 아니, 실패한 확률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물론 예수님 닮은 선생이라면 실망하지 않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그게 참 어렵다 이 말입니다. 오늘 목회자나 교사나 학교의 선생님이나 앞서 믿는 성도들 좋은 선생님 되기를 힘쓰고 애쓰고 닮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 그때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뭘 하셨다? 가르치셨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 이들은 인생의 변화, 인격의 변화가 있게 될 것입니다. 큰 감동을 주고 많은 사람들이 그 가르침에 혀를 찰 정도로 공감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감히 예수님의 가르침을 인간 어떤 누구가 추종할 수 있겠습니까? 추종을 불허하는 기적적인 가르침, 그 가르침 유일한 예수님의 가르침이었다 이런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가르치시기도 하고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인성을 지나가실 때 한 과부의 독자가 죽어 성 밖으로 나가는 상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애통해야 하는 과부를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조용히 관 위에 예수님의 손을 얹으셨습니다. 그리고 명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은 무엇을 가르쳐 주십니까? 인생은 죽음이 끝이 아니다. 육신의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영결식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영원히 결별하는 장례식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고쳐준 사건은 사도행전에서도 너무도 유명합니다. 부활 후에 성천하신 다음에도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어떻게 됐습니까? 38년 동안 안전뱅이로 살던 그 사람이 발목에 힘을 얻고 힘줄이 힘을 얻어서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일러줍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
예수님이 길이십니다. 예수님이 진리십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길을 찾는 교훈이 아니라 길 자체입니다. 진리를 추구하는 교훈이 아니라 진리 자체입니다. 생명을 찾는 교훈이 아니라 생명 자체다. 믿으십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예수님의 말씀은 권세가 있으십니다. 이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데 뭘 주시느냐? 뭘 주실까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나라 초대교회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역사 기록을 보면 우리 기독교인이 많지 않은 숫자임에도 불구하고 영향력은 엄청났습니다. 지금보다 지금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초대교회는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느냐? 조만식이라는 분입니다. 이 조만식이라는 분은 그 당시에 교회의 장로였습니다. 이 조만식 장로님의 영향력은 엄청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김익두라는 분. 이분은 원래 사회에서 오늘로 말하면 조폭두목이었습니다. 회개한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신학을 했습니다. 드디어 목사가 됐습니다. 그 영향력은 지금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아끼지 않고 내어놓을 수 있었던 주기철 목사님. 이분은 이런 분은 오로지 자기의 좋은 선생님,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서부의 성도들이요. 좋은 선생님, 그분의 영향을 받아 정말 이 시대를 변화시키고 자녀들에게 좋은 스승의 모습을 보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좋은 선생님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초대교회에 성도 이러면 세상이 어떻게 말했냐? 그분 말은 믿어도 돼. 그분은 따라도 돼. 이게 뭡니까? 영향력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참된 선생님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했던 결과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종말, 말세라고 합니다. 말세가 가까우고 종말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스승이 많아져요. 거짓 스승, 가짜 스승, 가짜 뉴스가 참 많습니다. 우리 교회를 비방하고 저를 비방하는 유튜브가 생겨났어. 저 개인의 인격에도 두고 볼 수 없는 일이지만 교회가 이렇게 명예가 손상돼서는 안 되겠다. 사회법정에 소송을 했어요. 세상 법정에서 판결이 났는데 오늘 주보 사면에 여러분에게 공개로 실었습니다. 당신이 유튜브 하고 있는 것은 거짓이야. 다 지워. 지난주 판결에 삭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거기에 혹여라도 가담하거나 동조하거나
알지 못해서 따랐던 분이 있습니까? 회개하세요.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십니다. 저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겠다고 노회 앞에서도 교회 앞에서도 수차례 언급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판결한 내용이 있죠. 판결이 잘못되었습니다. 해당자가 가처분을 신청했어요. 가처분을 신청했는데 법정에서 교회 재판한 내용에다가 빨간 줄을 다 판사가 꺼가지고 당신이 잘못했네. 기각을 시켰어요. 기각이 되니까 억울하다. 본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 본안 소송 내용에 다음 주에 주보에 여러분에게 안내를 해드릴게요. 당신이 더러운 짓을 했네. 교사하고 죽을 죄를 지었네. 이래서 본안 소송에서도 또 기각이 됐습니다. 여러분, 종말이 되고 말세가 되면 서성들이 많아진다니까. 잘못된 서성을 따랐거나 잘못된 서성을 추종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 노회에서도 제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목사도 잘못할 수는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100% 저는 받아주고 용서한다. 그런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디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 아닌 것은 가지 말아야 돼요. 목사가 똥 바가지 뒤집어 쓰니까 아이고 똥 냄새 난다. 그런 분 있습니까? 똥 바가지 뒤집어 써도 목욕하고 샤워하고 예수의 보혈로 씻기면 깨끗해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똥 바가지 뒤집어 씌운 사람은 하나님이 심판해요. 좋은 선생님, 누가 좋은 선생님이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모범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행동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부모 되신 선생님, 아버지, 어머니 되신 선생님입니다. 자녀들에게 어떻게 가르치시렵니까?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본을 보여. 행동으로 보여.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14절, 15절 합독합니다. 내가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자, 14절부터 15절 제가 다시 한번 봉독을 해봅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예수님이 지금 하신 말씀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자가 되거라.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은 일이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예수님이 뭘 보였어요? 본을 보였다. 예수님의 본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좋은 선생님 예수님은 말로만이 아니고 본을 보이셨어요. 세족식으로 본을 보여 가르치셨습니다. 행동으로 옮긴 분이십니다. 말하기는 수월해도 행동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만 3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년, 21년, 22년, 만 3년, 오늘이 4년 5개월이니까 3년 5개월 동안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교회 건축이 들어가니까 주민들이 민원이 말이 아닙니다. 물가는 얼마나 상승했습니까? 왜 이렇게 됐어요? 누가 누구에게 돌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마는 우리 다 하나님 앞에 지난날 내가 잘못했음을 회개하고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다짐하자는 의미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누구 따라가야 돼? 예수님 따라가야 돼. 누구 본받아야 돼? 예수님 본받아야 돼. 선생님이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긴다는 것은 하루 종일 양말을 신고 구두를 신고 내 발에 냄새 내 발인데 내가 씻기도 싫을 정도로 이런 발을 예수님이 허리에 수건을 들으시고 제자들이 발을 씻기셨다. 우리 교회가 이런 장로님, 이런 집사님, 이런 권사님, 이런 성도가 많아지면, 예수님 본받는 성도가 많아지면 교회는 부흥합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교회는 저절로 돼요. 유럽 중세 때에 유럽이 나온 세계적인 위대한 예술가 미켈란젤로. 이 미켈란젤로는 조각을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다 할 정도로 조각에 유명한 사람입니다. 30이 되기 전 피에타 다비드 상의 조각을 만들게 됐습니다. 30세 초반이었을 때 교황 율리우스 2세가 바티칸에 있는 시스틴 성당 천장에다가 그림을 좀 그려라 부탁을 받습니다. 명령을 받습니다. 30대에 자그마치 4년 동안이나 교회 천장에 거꾸로 매달려서 창세기에 나오는 9장면에 등장하는 400명이 넘는 인물들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기력이 쇠해졌고 시력이 악화되면서 37세 때 완성을 했는데 미켈란젤로가 너무너무 늙어 보여서 친구들도 못 알아볼 정도로 니 왜 이렇게 늙었냐?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친구들이 미켈란젤로에게 뭐라고 말했냐? 비아냥거리면서 그 천장에 누가 쳐다보냐? 아무도 안 보는 천장 그림을 그리는데 대충 그리지 뭘 그렇게 공을 들여서 그리느냐? 그때 미켈란젤로가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무슨 말을 남겼느냐? 사람은 안 볼지라도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 다 같이 미켈란젤로 말 시작.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성도예요. 니하고 내하고만 아는 거야. 아무도 몰라. 여러분, 3년 전에 얘기했던 게 다 나온다니까. 다 나와. 다 나오잖아요. 법원에서도 당신이 이 말을 했네. 경찰에 가서 당신이 했다고 했네. 여러분, 왜 했다고 했을까요? 증거를 갖다 대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보십니다.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사람 안 보는 것 같습니까? 사람이 못 들으면 괜찮을 것 같습니까? 미켈란젤로와 같이 사람은 안 볼지라도 하나님은 다 보시고 하나님은 다 들으시고 계신다. 그래서 자녀들에게도 본을 보여야 돼. 문 닫아놓고 안방에서 얘기하면 자녀들이 모를 것 같습니까? 장로님 중에 우리 교회를 최근에 이 사건 때문에 떠나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떠나시면서 이런 말을 남겼어요. 저렇게 그 행동은 제가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러는 사람과 한 공간에서 숨 쉰다는 게 나는 가정하다. 같은 당회실에 앉아서 호흡한다는 게 가정하다는 거.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잖아요. 하나님이 들으시잖아요. 안방에 앉아서 부부가 말하면 바깥에 지방에 있는 자기 방에 있는 아들이 안 들을 것 같습니까? 모를 것 같습니까? 자식이 안 들을 것 같습니까? 자식이 안 들어도 하나님이 듣고 계세요.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이 좋은 선생님이시다. 그러면 예수님 따라가시면 돼. 예수님만 따라가면 돼. 남 목사 대단하다, 대단해. 어떻게 견뎠냐?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어떻게 이 자리까지 왔을까? 예수님만 보고 가는 거예요. 내가 목사가 아니면 안 당할 건데, 예수님이 구세주가 아니면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될 이유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 중상모략, 있는 것 없는 것. 저는 예수님만 보고 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 자리에 앉아서 사람 보면요, 설교를 못 합니다. 유대인들이 선생님을 부를 때 랍비 이렇게 부릅니다. 랍비라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랍비라는 원어의 뜻 속에는 위대하신 분, 존경할 사람, 좋은 선생님,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부모를 볼 때 이런 방법으로, 이런 모습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좋은 선생님 되시고, 좋은 선생님 되시는 예수님 닮아가고 예수님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대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분은 어떤 분일까요? 정치인, 재력가, 군인, 관료, 힘 있는 분, 스포츠의 어떤 MVP? 아닙니다. 선생님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안타까운 것은 최근에 와서 선생님이 존경받지 못하는데 안타까워요. 총장실에 들어가서 책상 위에 걸터 앉는 학생들이 얼마나 많아졌습니까? 총장 머리에 바리케이트 갖다 바리깡이죠. 바리깡이라 그러죠. 총장 머리를 밀어대고 말이죠. 선생님이 없는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선생님 하는 학교를 안 가려고 그래요.
선생님에 대한 고마움과 존경하는 마음이 없이 교육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학교에서 가르치는 선생님, 교회에서 가르치는 선생님, 여러분의 가정에서 가르치는 부모님, 교회에서 말씀으로 가르치는 목사님, 존경합니까? 따르십니까? 이 시대에 교회 안팎의 선생님들을 존경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좋은 선생님, 예수님을 따라가십시다. 좋은 선생님이 예수님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우리의 본을 보이셨다, 행동을 보이셨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뭐 하면 될까? 따라가면 돼. 본 따라가면 된다니까. 본 따라가면 돼. 예수님 오라는 대로 가면 돼. 그런데 인간은 죄성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하는 대로 안 가기를 거부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죄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예배는 삼가 경건하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런데 왜 예배 시간에 왜 말이 많아요? 하나님이 안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노여워하실 수 있다니까.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69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그때부터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66절부터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고 병자를 고쳐주실 때 막 구름대같이 몰려왔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됐을 때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갔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 돌아섰다는 거예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 가는 곳에 그렇게 따라다니다가 예수님 등지고 떠났다 이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들도 떠날래? 돌아설래? 등질래? 68절에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님,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 간단 말입니까? 누구에게 떠난단 말입니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고 알았습니까? 그러면 말씀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는데 우리는 대접만 받고 왜 대접 안 해주노? 평생 했는데 왜 안 해주노? 이런 분이 없으시리라 우리 교회는 그렇게 믿습니다. 대접받고 칭찬받고 높은 자리에 있고 큰 소리 치는 위치에 있으면 안 된다. 교회는 큰 소리 치는 곳이 아닙니다. 말씀 앞에 머리 숙여 아멘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오히려 베풀고 섬기고 발을 씻기는 나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대인 가정에서는 아버지가 반드시 아들에게 읽게 하는 책이 있었습니다. 그 책이 첫 번째는 성경입니다. 둘째는 성경 다음가는 탈무드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너무 성격이 급하거나 엄하거나 무서우면 아이들이 탈선한다는 거예요. 집을 뛰쳐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무서워서도 안 되고
아이들을 노엽게 해서도 안 됩니다. 아버지라는 히브리어 원어를 가깝게 번역하면 선생님, 아버지는 선생님 이 말입니다. 교사, 가르치는 분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바로 가르치고 계십니까? 진짜 좋은 선생님이십니까? 주일학교 학생들의 미래의 위대한 사람들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을을 지키는 수백 년 된 상수리 나무 거목은 어느 날 바람이 불어 떨어지게 되는 굴러다니는 작은 도토리 하나 아래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교사의 자존심을 가지십시다. 기도하며 열성을 다하십시다. 미래의 꿈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인물도 나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권사님 자제분 중에 고등법원의 법원장, 대구의 고등법원장을 하시고 서울에 가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대구에 계실 때 우리 교회에서 명예집사로 임명을 했었습니다. 저는 본인하고 대화는 해보진 않았고 가족들하고 대화는 해보지 않았지만 9월달이 되면 지금 대법원장이 임기가 만료됩니다. 하나님, 그 복 우리 교회에 주이소. 왜 응답이 없어요? 남의 아들이라고 뭐 별로입니까? 우리 교회 아들이라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자녀들이 하나님의 오른팔의 능력의 손에 붙잡혀 어디에 가도 없으면 안 될 진실하고 귀한 인물, 교회에서 꼭 필요하고 나라가 필요로 하고 세계가 필요로 하는 인물 되는 이런 역사는 내가 예수님 따를 때, 내가 예수님을 좋은 선생님으로 따를 때 그렇게 될 줄로 믿으시고, 예수님이 좋은 선생님, 나도 그 예수님 본받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결심하고 다짐하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좋은 선생님 만나보셨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좋은 선생님입니다.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말씀 받고 머리 숙여 아멘 했습니다.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